오늘 아침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높이는 고백과 찬송이 저희 영혼을 날마다 적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저희가 자랑하는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만이 저희 고백의 첫 번째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만이 저희가 살아가는 지향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가 살아있는 근거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노래의 주제가 되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손길로 역사해 주셔서 주님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서 회복과 나아짐의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상에서 치료받으시고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이후에 진찰과 수술 준비 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돌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영육에 하나님의 다함없는 깊은 경륜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정성껏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고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꿈이 넘쳐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은총으로 공부할 때마다 지혜가 집중력이 그리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회에서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도전의 시간, 준비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성한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복 있는 열매도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나는 귀한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들, 과정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히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복 있는 결혼 준비의 시간, 결혼 시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잘 이겨내게 하시고 넉넉하게 극복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풍성해지고 온전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 일터들이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열린 문으로 지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일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진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선하게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일터 속에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한 것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은혜와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간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하며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 삶의 구원이 충만히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구원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한날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안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시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계셨다면 결코 이 아름다운 온 우주나 세상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일을 시작하기에 생긴 결과입니다. 작은 일, 큰 일,
중요한 일, 가벼운 일,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시작도 안 하고 난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시작을 화려하게 하고 대단하게 했어도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시작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시작을 조금 부족하게 했습니다. 이게 잘 될까? 정말 의심쩍게, 그리고 미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결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를 탄탄하게, 충실하게 하면 시작은 좀 작았어도,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가 훨씬 더 멋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좋은 결과들이 계속 맺히게 됩니다. 신앙인에게는 시작과 끝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결실들과 과정들을 계속 우리에게 경험케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풀려날지, 아니면 심하게 매 맞고 다시 또 갇혀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시간들을 회상을 한 겁니다. 사랑의 교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헌신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많이 회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나누었던 그 사랑의 교제가 자기에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어서 그때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막 벅차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쁨.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지금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벅차서 뭘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쁨이라고 얘기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은 기쁘다는 겁니다. 일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허벌판,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허벌판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하셔서 먹을 것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불기둥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다 한마디도, 한 단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지금 바울은 너무나 심한 고통과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인데 막상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 전한 복음의 사역들을 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 기쁨 속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금껏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 이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처음 예수 믿게 하셨고, 지속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서부터 관여하셔서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기대가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빌립보 교인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전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실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그 처음 동기, 그리고 복음을 깊게 깨닫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동기, 또 지금도 자신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다시 그 복음 위에서 살게 하시게 된 동기, 이 모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서 예수를 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설명을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전하게 하셨고, 전한 말씀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셨고 받아들이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 이후에 수많은 신앙인이 생깁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고 다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 결과 또 다른 신앙인들이 생겨서 또 다른 헌신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끊기지 않고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는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갖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나를 마무리하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인도,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인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신앙인은 물론 신앙인조차도 자기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끝이 난다라는 이 진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점점 커지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걱정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마무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다라고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자꾸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짓누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신앙인들, 또 비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음 위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으로 마지막 내 인생을 마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아가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세상이 끝나게 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 맡겨야 합니다.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처음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고, 마지막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드려지면 예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영혼을 마지막까지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저희의 인생의 시작이 주님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주님 안에 있고, 저의 인생 마지막도 주님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염려로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사오니 남은 여생도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끝날까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